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봄이 오는 것 같다라고 어제 말했는데 바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한다고 해서 꽃샘추위라고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꽃샘추위는 꽃과 나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추위를 잘 견뎌야 예쁜 꽃과 잎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따뜻한 봄날 같은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역시 비유로 설명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체감하기 좋은 소재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된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 인간의 언어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아프리카 어느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맛본 적도 없었던 짜장면을 소개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짜장면을 말로서 설명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은 바닷가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시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해변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배에 올라서 저쪽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는 좀 상상을 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번듯한 음향 시스템도 없었을 것이고 좋은 시설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듣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듣는 만큼 믿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의 귀는 아무리 잘못된 정보라 하더라도 자꾸 그 잘못된 정보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진실인 듯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로 들었다 해서 다 잘 들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도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들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공간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청중들은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씨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였던 그 토양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이고 흙이 얕은 돌밭이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이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속성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씨를 뿌렸는데 결국 열매가 안 나오는 땅도 있지 않는가? 혹시 그러면 씨를 잘못 뿌린 것 아닌가? 씨 뿌리는 자가 실패한 것 아닌가? 농사를 짓는 이 농부가 잘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뿌려진 씨는 결국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난관을 뚫고 결국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나 결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손해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수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뿌려진 씨는 채 싹도 피우지 못한 채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씨는 어떻습니까? 싹을 틔우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온 씨는 싹을 틔울 뿐만 아니라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맺습니다. 바로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처럼 점진적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도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패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예상치 못할 만큼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씨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결실하는 좋은 땅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꽉 막힌 것 같고, 그래서 당장에는 실패한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낙담하게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미미해 보이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결국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분이 뿌리실 때 그분을 통하여 결국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배를 결실할지는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의 훈련을 통해 그리고 잘 듣는 훈련을 통해 우리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유효합니다. 그 말씀은 능력 있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뒤에서 설명하시는데 20절에 가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 아주 중요한 부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받아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받다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늘의 은혜로 알고 그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환영하여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씨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귀한 열매로 결실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 듣고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의 몸이 조금씩 치유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향해 갖고 있던 미움과 불편함도 놓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